김경진 몇 년 전에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엘라살이 한 그 성경에서 한 행동을 이제 간접적으로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엘라살이라는 인물이 나올 때마다 애착이 가고 이 인물이 어떤 일을 하고 이 인물과 관계된 게 어떤 것들이 연관이 있는가라는 부분이 나올 때마다 좀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었는데 4장 16절에 이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이 맡은 것은 정료와 태음의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묵상에 대해 그 주제를 말씀드리자면 이게 엘라살과 향이라는 것을 묵상을 했을 때 기도라는 게 떠올랐습니다. 지금 어떤 기도냐면은 이제 능력이 되는 기도, 힘이 되는 기도, 그 허공을 치지 않는 기도, 하나님한테 올라가는 기도. 그런 기도의 구성 요소들이 생각이 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엘라살과 향이라는 걸 떠올렸을 때 어떻게 연결이 됐느냐. 엘라살이라고 하면 저는 언젠가부터 구약에서 엘라살이 나왔을 때 굉장히 애착이 갔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엘라살이 한 그 성경에서 한 행동을 이제 간접적으로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엘라살이라는 인물이 나올 때마다 애착이 가고 이 인물이 어떤 일을 하고 이 인물과 관계된 게 어떤 것들이 연관이 있는가라는 부분이 나올 때마다 좀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었는데 엘라살이라는 인물이 결국 저를 통해서 주는 생각은 기도의 구성 요소들을 알려주시고 이 기도가 어떻게 하면은 능력이 되고 하나님한테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걸로 연관이 되더라고요. 즉 향이라는 걸 엘라살이 이제 했던 일 중에 향과 이제 향로와 이런 것들 관리하는 일들을 했었죠. 향로라고 떠올리시면은 저는 향로라는 거를 이제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렸던 부분이 이제 민수기 16장에 그 고라 자손들하고 막 반역을 일어났을 때 그 250명의 제사장들이 모세하고 대적해서 250명 제사장들도 다 불태워 죽고 그 고라 자손들 반역해서 땅이 갈라지면서 다 죽는 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250명의 장로들을 바쳤던 그 향로의 불은 그 안에 이제 불을 버리고 그 향로를 두들겨가 펴가지고 제단으로 만듭니다. 그걸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보게끔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엘라살한테 시키면서 그 향로를 이제 직접 펴게 만드는 거예요. 해머링, 그 단어로는 해머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즉 이제 향로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는 향로는 구약에서는 우리 육체입니다. 우리 육체는 하나님한테 드리는 그 향을 넣고 불을 넣고 향로가 해서 연기가 피어서 하나님한테 바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로 쓰이고, 이 도구는 결국은 잘못된 불을 넣었을 때는 그 엘라살의 첫째 형과 둘째 형이 잘못된 불을 넣어서 죽었지 않습니까? 죽은 것처럼 잘못된 불을 넣었을 때는 죽지만은 그걸 하나님한테 바치기 위한 향로는 도구인데, 이 도구는 하나님한테 바쳐졌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하셨거든요. 즉 우리 육체는 하나님한테 바쳐졌을 때는 거룩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해진 육체일지라도 두들겨 펴가지고 방치질을 하는 거거든요. 두들겨 펴서.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했을 때 이게 육체의 경건의 훈련으로 떠올랐고 이 향로를 두들겨 펴서 제단으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번 주에 묵상하기 전까지는 제가 착각을 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향로를 육체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엘라살이 망치질을 두들겨 펴가지고 육체를 편다, 망치질로 육체를 연단을 받는다, 이거를 계속했을 때 저는 큰 착각을 했던 게 제가 엘라살인 줄 알았어요. 내가 망치를 펴서 때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큰 묵상을 하고 깨달은 게 내가 엘라살이 아니고 내가 그 향로였다. 뚫게 맞는 향로였어요. 향로예요.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 가장 이 기도에 향을 드리는 어떤 행위의 가장 구성 요소가 가장 기본 요소가 향로고 그 안에 불이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 또 향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향연이 납니다. 연기가 나야 됩니다. 그 향연에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당연히 불은 말씀이 되겠죠. 불은 말씀이 되죠. 향은 기도가 됩니다. 그럼 향연은 하나님한테 올라가는 그걸 향연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표현을 요한계시록 8장 4장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죠. 향연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향연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고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 요소를 딱 이루어졌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향로를 이제 은견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걸로 했고, 저는 그거를 내가 엘라살에서 그거를 해야 되는 내 역할이 그런 거라고 큰 착각을 했다가 이게 저도 3년간 정도의 경건의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게 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냐면은, 기도를 저도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처음에 이제 크리스찬이 되고 기도를 했었어요. 기도를 올리고 어떤 하나님과 함께하는 뭔가 이런 교육을 받고 버릇이 들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잘 됐어요. 기도하면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의 응답이 없고 내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계속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를 몰라서 갈팡질팡을 했던 시기가 있는데, 그런 시기에서 왜 내가 그거를 안 됐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구성 요소들이 각각 어긋나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향로도 나는 제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향로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불도 그 엘라살의 첫째 형, 둘째 형이 죽은 것처럼 다른 불이었을 수도 있고, 향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이 아니고 다른 향이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세 개가 조합이 돼서 나는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연이 되어야 되는데, 향연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이게 그런 연기였다. 매연. 우리가 캠프나 뭐 이런 걸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불 피울 때 이상한 재료를 넣으면은 매연이 일어납니다. 근데 막 훈제곡이나 이런 훈련을 할 때 막 참나무 좋은 걸 넣으면 참나무 향이 막 배이고 이런 것들 봤을 때는 향연이 따로 있단 말씀입니다. 그는 말씀과 아까 구성 요소의 기도, 그리고 그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것을 해야 되는데, 엄한 짓을 하면, 엄한 짓이라는 게 뭐냐면 각자의 여기 계신 분들도 각자의 하나님 계획이 다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크리스찬이 되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걸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끗 차이로 어긋나는 게,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누구 영광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되죠. 그 영광을 하나님한테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갔다 가면 저처럼 저의 영광으로 돌립니다. 그게 뭐냐?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만큼 좀 미세하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드릴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저의 명예회복이었어요. 명예회복. 제가 뭐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은 여튼 제가 좀 삶의 생활에 힘들고 어떤 세상에 치이고 했었을 때 예전에 나는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그거를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기도를 통해서든 말씀 묵상을 통해서든 뭐 어떤 식으로든 그게 가장 기본이 되었다는 걸 제가 이번 주에 알았었어요. 그걸 계속 몰랐다가 왜 안 될까? 알고 보니까 이게 내 속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내 영광이 결국은 내 명예회복이고, 제가 좀 명예회복도 되고 저도 좀 영광을 조금 차지하고 싶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어긋난 거예요. 즉 말씀, 기도, 힘이 되는 기도의 구성으로서 향로죠. 내 육체란 말이에요. 경건의 훈련을 통합니다. 다 받잖아요. 경건 훈련 받았죠. 나 경건 훈련 안 받았습니까? 다 받지. 받고 매일 묵상하고 하죠.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은 당연히 성경 보고 집중해서 다시 또 말씀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가 들어가야 되죠. 기도는 영의 기도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까지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때 합일돼서 나오는, 그러니까 육체와 말씀과 기도가 합일돼서 나오는 그 연기가 향연이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8장 4절에 나오는 향연이어야 되는데, 이게 그름, 유독가스, 매연이 되어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나면 이 기도는 힘이 없고 하나님한테 연락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깨닫게 해주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제가 잘못 생각했고 제가 착각했던 부분들을 바로잡게 해주시는 이 말씀 내용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교훈으로 다가오게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이런 힘이 되는 기도를 이제 뒤늦게나마 이제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 향연이 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향연을 낼 수 있는 이런 구성 요소들이 각각 합쳐져서 하나님한테 올라가는 그런 향연으로 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거를 율법적으로 내가 내 노력에 의해서 된다는 게 아니고 이런 구성 요소들을 이제 인지했다는 거예요. 이제 인지했으니까 이 인지를 엉뚱한 데 쓰이는 게 아니고 이제 기도를 하더라도 좀 똑바로 이런 작용이 있다는 걸 알고 기도하는 거하고 모르고 기도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저는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이런 이번 주 묵상 내용에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 내가 이걸 만약 이번 주 묵상을 안 했다면은 이거 모르고 또 헛방망이질을 하는 또 기도가 되는 또 엉뚱한 짓을 하고 앉아있는 계속. 그러면은 계속 나는 유독 가스만 해. 내 옆에 없지 아무도 없지 이제.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 맨날 나는 가스만 해라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걸 알기 때문에 향기로운 향연을 올라가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도 이 신앙의 선배님들이 느꼈던 것을 제가 뒤늦게나마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말씀 묵상의 힘이 개인에게 주는 교훈과 이 교훈이 즉 큰 하나님의 구원계획 각자의 구원계획에 쓰임에 맞게끔 쓰이시는데 다 필요한 구성 요소들로 채워주시니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은 이 구원계획을 착실히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제가 이제 기도의 방향을 좀 바뀌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한 주가 되고 다음 주에도 또 묵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경진 목사님 방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아주 실감나게 깨달았던 그런 한 주다. 그래서 진짜 말씀 묵상이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묵상을 하다 보면 이게 내 교훈을 줘 나한테 교훈이 돼버리거든요. 묵상을 하게 되면 성령님이 나의 자신을 알게 하고 그래서 이것이 나의 교훈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걸 따라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 향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붙잡고 이제 말씀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은 내가 그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말씀이 솟아나는 상태에서 기도를 딱 하게 되면 진짜 그거는 향연이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향연, 매연이 아니라. 근데 내가 말씀도 못 깨닫고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 깨닫지도 못하고 기도하니까 나는 내 중심의 기도가 나가는 거죠.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우리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거 내 중심의 기도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한테 생각이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육을 위해서 죽은 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유독가스가 될 수 있는 거죠. 매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달았다. 그 성경 말씀에서 이게 보니 예배라는 것도 뭐 뚜렷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뚜렷합니다. 영,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내 영이 태어나야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 말씀 나를 데려와야만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 그리고 말씀이 나한테 있어야만 기도할 수 있는 자격도 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기도한다 다 헛방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 다 저 이단들이라든지 막 능력 나타나고 하는데 이런데 전부 다 이 표적을 중시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어쨌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 좋습니다. 예, 우리 그다음 김도현 집사님. 저번 주에 이제 근무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보니까 이게 이어지더라고요. 1절에서 20절까지가 보아자손의 이제 스토리인데 전체적인 스토리보다는 이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 안에서 성령님께 제가 저에게 알려주실 것을 보였는데 좀 색다른 걸 알려주시더라고요. 무엇을 저에게 궁금하게 했냐면 지금 성소 안에 이 기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분신과도 다름없는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동행하실 때
제자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만지시고 병자들도 손을 대시고 했는데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죽지 않고 살았단 말이에요, 다. 근데 지금 구약에서는 보면은 그리스도로 표현되는 이 기물들을 보기만 해도 안 된다.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직 십자가에 대속을 하기 전에도 이제 물론 그분이 다 이제 허용하셨으니까 그러겠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다 죽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보기만 해도 만지기만 해도 죽습니다. 네. 룰에 따라서만 옮길 수 있고 제사장들이 먼저 다 포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고아자손은 이것을 뭐 술에 태운 것도 아니고 메고 가게끔 율례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를 궁금하게 하셨는데 저에게 어떤 지식을 주셨냐면 기독론입니다. 이제 조직신앙에서 기독론인데 기독론은 예수님에 관한 게 기독론이죠. 기독이 그리스도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에 대한 증거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생뚱맞지만 저에게 감동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 영지주의 지식 중에 과거 이단들이 그런 걸 주장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 가연설이라고 해서 신의 어떤 신비로움이다. 진짜로 사람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라 가상현실 같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어떤 그런 시츄에이션을 만드셨다. 그런 게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은 이게 지금 21세기에 와서는 어떤 닉 보스트롬이나 아니면 그 저기 테슬라의 그런 그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시뮬레이션 우주론이랑 완전히 연결됩니다. 그게. 이 세상은 신이 창조한 어떤 가상의 세계에 불과하다. 그걸 이제 신이라기도 하고 우주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인데 하여튼 가상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게 다 연결되는 맥락이 있습니다. 이제 플라톤의 신플라톤주의랑 이런 가연설이랑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과학이었던 철학과 사상이 결합해서 나온 영지주의의 한 분파가 그거였고 지금은 뭐 시뮬레이션 우주론도 이것도 철학자가 제시한 걸 과학자들이 일부 과학자들이 결합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막 설명을 하고 그런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만져도 죽지 아니하고 심지어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치료하시고 그게 어떤 의미냐면 오늘날 우리는 당연히 인간이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처럼 그런 기적을 행할 수도 있고 또는 능력을 체험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가연설이나 그런 시뮬레이션 우주론이나 그런 현대과학 철학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증거가 여기에도 나와 있다는 건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차원에서 완벽하게 그 만물을 통제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임한 것을 그분의 허락 없이 감히 보거나 만질 때는 죽게 돼 있는 것이 왜 이런 의미를 보여주냐면 장래에 있을 계시록에 있을 어떤 백보자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질 때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분리되는 것을 여기서부터 의미 있게 표현하고자 나온 게 아닌가 뭐 이런 것을 성령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사일 집사님도 얘기했지만은 고아자손이 이제 첫 번째 아들은 아니지만 두 번째 아들인데 장자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먼저 이제 중요도를 포함시켜 나온 거. 이 부분도 저도 묵상을 했는데 성경에 이런 게 이제 자주 나오죠. 야곱과 에서도 그랬고 요셉의 아들들도 이제 그렇게 바꿔서 야곱이 안수하고 이런 게 나온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 개인 묵상에서 나온 거는 하나님께서 교만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나온 순서대로 한다면은
무조건 운명적으로 결정되는 결정론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파하고자 하나님께서 이런 이벤트를 다 벌이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레위인으로 표현되는 그리스도 어린 양의 어떤 14만 4천 그런 레위인들은 이렇게 결정론적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그런 선민의식을 갖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렇게 고앗 자손이 먼저 등장하고 어떤 요셉의 아들도 그렇고 야곱과에서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앗 자손의 대가 끊이지 않게 하라 했는데 오늘날은 언약궤도 아예 사라졌어요. 그리고 새 언약이신 말씀 성경이 이렇게 보급돼서 세계적으로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중심이 돼서 펼쳐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혈통은 사실 디아스포라 때 거의 다 사라졌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날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이면적 유대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의 DNA에 피를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피가 흐른다고 믿는 오늘 성찬식도 했죠. 그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이렇게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서 여기 고앗 자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물을 옮겼듯이 오늘날은 성령님께서 포장하신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것을 옮기는 겁니다. 말씀을 딜리버리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게 우리의 고앗 자손으로서의 역할이고 또 게르손 자손의 역할도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서로 상호간에 연결시키고 무라리 자손도 그렇게 뭐 널빤이나 이런 걸 옮기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레위인의 역할이고 계시록에 가면 알겠지만 이 레위인이 어린 양의 그런 가드가 되어서 또 14만 4천이 되어서 상징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이미 그런 말도 안 되는 14만 4천은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참 이런 레위인의 의미도 참 중요하지만은 성막을 이제 보호하고 가다하는 이런 역할까지 하면서 기물을 옮기고 이런 역할을 하지만은 그 안에서 또 고앗 자손의 역할 말씀을 그들은 보지 않고 이렇게 옮겼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보고 직접 옮긴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기가 막힌 겁니다. 제가 성령님께 받은 은혜인데 제가 전에 2부 예배 때 올라가서 그때도 이제 개인 묵상이에요. 주석 같은 거 보지 않고 묵상으로서 했는데 어떤 말씀이었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뽑지 않는다 하셨어요. 그때 제가 상한 갈대를 뭐라고 해석했냐면 갈대는 캐논,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틀릴지라도 본질인 그리스도만 살아있다면 우리를 꺾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앗 자손으로서 이 기물을 옮기는 데 있어서 보고 듣고 만지고 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우리가 말씀에 있어서 상해버렸을지라도 꺾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봐준다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 본질인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묵상을 하거나 자기 개인의 어떤 생각을 말할 때 많은 실수가 있고 하나님을 잘못 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으로 말하면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전한다는 의미에서 그 능력의 행함은 성령님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전했는데도 그것을 작동시키고 움직이시는 게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묵상 아주 깊이 있게 잘 하셨는데요.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명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 그 기명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시대에는 우리들이 그걸 보자기에 싸가지고 사람들한테 펼쳐놓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은 아주 이게 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되어가지고 이게 사람들한테 직접 못 보여주는 거예요. 직접 못 보여줘서 우리가 싸가지고 이것을 그들에게 우리가 펼치는. 그랬을 때 우리가 펼칠 때 그들이 보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그 기명을 직접 보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신약 시대 사람들은 이제 볼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이게 보는 그런 존재다. 그런 말씀들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위에 우리 전부를 했는 위에서 여기 털리는 점이 하나 있어요. 덮개에 대해서는 해달 가죽을 덮고 그 위에 또 덮어요. 순청색이라고 또 있고. 해달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해달 가죽을 덮고 그 위에 누가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 세 번. 세 번 덮요. 예. 세 번 덮는데 일단 여기 해달 가죽 위에는 그 순청색 보자기를 덮는다. 전국에는 한눈에 알아보라고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에 전부 다 오늘 한 것까지 재단에 다른 거는 전부 그냥 해달 가죽을 가장 위에 이렇게 덮는데 하나님 교회는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해달 가죽으로 감싸고 혹시 누가 잘못해서 만지더라도 가죽으로 덮여져 갖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죠. 이게 예, 한눈에 탁 알아보라고 네, 그래서 지금 눈에 띄게 그 위에 순청색으로 하는데 혹시라도 또 순청색을 잘못 베끼더라도 안 드러나게 해달 가죽이 싸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해달 가죽이 쭉 나오는데 이 해달 가죽이 이게 얼마나 귀한데 이 사막 지역에 좀 해달 가죽으로 하긴 뭐 해달 가죽을 그 신발도 만들고 뭐 신발 만들면 안 따른다고 뭐 그 당시에 이제 그 팔로 당기는 사람이 있었겠죠. 이게 지금 해달 가죽을 여기 덮는 걸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해달 가죽으로 이렇게 전부 그 뭐라 그랬어요. 해달 가죽을 포장이사하고 지금 우리 여기 포장 마지막으로 덮는 이 해달 가죽은 그 성막 지붕에 마지막에 덮는 해달 가죽을 옮길 때 해체해야 되니까 거기 지금 그 성막 지붕에 마지막에 덮는 해달 가죽이 10조각인가 그렇거든요. 그걸 50개 링으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 5개씩 5개 이래가지고 지붕을 덮었는데 여기에 덮어서 사용했는 것 할 때 이동할 때 그거 해도 되겠다. 이 모든 것은 이제 아론의 아들 엘리야셀이 관리하고 지휘하고 이 장남부터 먼저 나와야 되는데 장자로 고앗자손이 쓰였구나. 고앗자손이 장자로 쓰였는 이유가 뭐고 이렇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고앗자손이 아론과 모세도 고앗자손이거든요. 고앗자손이 가장 중요한 걸 다 하는 거 아니가. 또 한 가지 또 이문점이 생각나는 게 자기 집은 이사 그 같이 옮겨야 되는데 누가 하노?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다시 쭉 읽어봤어요. 읽어보면 성경은 자꾸 읽으니까 거기서 답이 나오더라고. 성경에서. 의문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예. 의문을 가지면 자꾸 물어봐야 돼. 예. 그래가지고 요 15절을 보면은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이러면서요. 아론의 아들들이 뭐 포장을 부장 다 하는 거. 하고 나거든. 하고 와서 메우고 하면 된다. 그 사이에 움직이는 내가 할 거 내 집에도 하고 고앗 자손이 그 30살부터 50살까지가 개수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2천 뭐 몇 명이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뒤에 나오는데 그러면 다 필요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교대교대로 뭐 하면 되니까. 19절에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저 앞에도 시내산 밑에 경계를 쳐가지고 근처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까이 접근하지 말라. 여기도 이제 성물을 만지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는 이유가 살리려고
죽는다 그런 말을 살리 경고를 해놓고 살리려고 죽지 않고 살리는 게 목적이죠. 살리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말을 이제 반어법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기 제가 집에서 보는 그 성경책이 요만 얇은 게한 10권 이거 있어요. 거기 보니까 여기 잠시라는데 여기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 히브리어로 침 한 번 꼴딱 삼키는 시간. 그 시간이 요 번역에는 잠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눈 깜짝할 사이도 보면 이 말이 보면 죽는다. 근데 여기 잠시 걸 번역이라는 그 잠시라도. 네, 너무 재밌죠. 침 한 번 꼴딱 삼키는 시간이 히브리어로 자기들 그걸 못 봤습니다. 상세하게 아주 묵상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아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그 다음번에 우리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정말 그 고아 자손의 임무 굉장히 위험한 임무죠. 엄청나게 위험한 임무를 지고 있다. 그래서 폭탄 만지는.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서 일을 한다는 게 이게 법대로 안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바로 즉사해 버렸잖아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 평상시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쫙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내가 벗어나가지고 딴 짓을 딱 할 때 이게 이제 법이 그때부터 작동을 하는 거죠. 그 우리가 법이 말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게 살인하지 말아라. 그 말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평소 때는 작동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작동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진짜 살인을 딱 해보면은 이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딱 나를 묶고 가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거죠. 사형을 시키거나. 그 우리도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쭉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서 그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을 딱 했다? 그럼 바로 걸려가지고 죽음으로 가는 그런 것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상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요 철저하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정리해주시면. 네, 저는 한번 이 말씀을 보는데 제가 보는 개념은 우리들의 사명도 볼 수 있고 또 순종도 보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이게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사명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소의 힘을 포장하는데 허투루를 할 수 없거든요. 막 대충 이래 막 해가 포장하면은 결국 무슨 사달이 나거든요. 옮기다 보면은 그게 포장한 게 파도되면 부러지면 안 보고 싶어도 보면은 그 사람 죽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 직분이 정말로 그 사명을 갖다 잘 감당해야 되는데 요즘 시대는 물론 뭐 목회자도 제사장이고 또 너가서 우리도 제사장이면은 우리들이 주는 사명은 내가 정말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도 생각해봤거든. 왜냐하면은 성경 말씀에 정죄하는 게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내가 보면 남들로 판단하거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면은 나는 그냥 뭐 허투루 내뱉은 말이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말씀이다. 이것을 깨달을 것 같은 것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순종. 이 고아자손 보니까 정말로 얘기 좀 아까 실장 말씀드렸는데 폭탄을 들고 가는 거거든요. 정말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게 폭탄 해치막 이런 거 뭐 대충 했는데 예를 들면 있으면 분비 툴이 있으면 그런 거 해치하고 이런 거 했는데 역할을 안 했지만은 정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정말로 중요한 게 아니고 보면은 목숨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건데 만약 대구 시내 같으면은 그 뭡니까 이게 들고 간 네 사람 들고 가는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스라엘인들 그 광야 지방 간 데는 보면은 우리 때 포장길이 아니고 돌풀도 있고 정말로 막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많이 겪는다고 보면 돼요. 그런 가운데도 잘 이게 4명 호흡마다 잘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호흡 안 맞으면은 또 불상사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순종하는 것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고학자수 다른 집안은 그냥 한 몸만 가면 되는데 왜 우리는 이런 거 메우고 하면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순종했는데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또 사랑을 느낀 것은 내가 끊기지 않도록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근거의 말씀 딱 주거든요. 뭐 그런 걸 잘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13절에 보면 재단에 죄를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성소의 재단의 죄는 버리는데 어디 뭐 가까이 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 것처럼 대문까지 버리는 게 진영 바깥에 버리는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만한 대군 한 60만 되면은 수성구도 어떻게 보면 포지션 넓을 수 있다. 멀리 갖다 버리게 되는데 뭐 떠나가면서 죄도 뭐 큰 대충 그것도 관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죄를 갖다 이렇게 그 버리는 것도 그냥 바로 그냥 어떻게 보면 진영 밖에 버리는데 그 저도 살아가면서 보면은 필요 없는 예수 믿고 하면 이제 재단을 죄를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계속 가져가는 것도 많은 것 같아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포기해야 되고 또 손해봐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하지 않고 아드니스께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음을 말미암아 전도에 도움이 된다, 신앙생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할 때도 많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경제적인 부가 좀 많으면은 전도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내가 또뭐 권력이나 학력이 높으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책에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전투할 때는 자기 본인의 직분과 이런 건 나타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본인이 잡혀가지고 복음 전할 때 내가 로마 시민권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가발레리 학파고 정말로 뭡니까 바리새인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전도에 도구가 되지 않고 정말 순수한 예수 믿는 그것만 전도를 했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야, 이 돈만 좀 많았으면 내가 정말 전도 잘하겠는데 그냥 어떤 뭐 어떻게 조금 이게 저 정도 부족한 교회 있으면 또 막 지었다 이런 생각도 막 해보거든. 실제로 그게 아닌데 이렇게 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음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런 거 못 끊고 지나갈 때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내가 다시 말건데 이 말씀 보고 정말로 내 속에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그 말씀처럼 배선물 좀 먹인다든지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형을 쌀 때 제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써야 된다. 헐렁하게 쌌다가 깜빡하다가 엎어져서 다 보이면 그 옆에 보는 사람 다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돌뿌리 받치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가야 되는 거야. 복귀 올라가서 우사 죽는 거 저기로 손대가지고 죽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복귀 너무 제각하니까. 지가 왜 보호를 해? 하나님 보호하는 거지. 이 시대에도 참 그 신약 시대라서 안 죽죠. 이게 이 시대에 지금 헐렁한 사람들 굳이 안 봐. 헐렁한 목사들 이게 헐렁하게 해가지고 진짜 이 목사들이 이게 나쁜 짓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죠. 저한테 막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은 저 교회를 지주로 댕기는데 500만 원씩 헌금을 받아서 교회를 지주로 댕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헌금을 내면은 내 교회를 이제 누군가하고 사진을 딱 찍어 보낼 거 아닙니까? 어디 지역에. 여기 사진을 딱 찍어 보내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내 500만 된 교회 돼가지고 열심히 내가 그 교회 잘 되라고 교회 건물 짓는 거 죽기는 거지만 하여튼 그걸 지주는 저 동남아라든지 뭐 아프리카 스리랑카 이런 데 막 댕기면서 지주는데 요거서 500만 원 받은 다음에 요거 가지고 사진 찍고 요걸 갖다가 요 사람한테도 또 500만 원 받고 또 써보는 거. 저 가서도 또 써보는 거. 요 가서도 또 써보는 거. 그 나머지 돈 받은 거 어떡하지? 지가 첩보하는 거. 이런 황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걸려가지고 내 보니까는 이게 목사님 그거 22년도에 내가 돈을 냈는데 그거는 2017년도에 그 사진을 거액금 건축비를 가지고 나한테 지금 요걸 내 교회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 그러면은 500만 돌려줄게요. 또 딴 데 가서 사기 친 다음에 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안 돌려주면은 문제 삼고 고발 들어가면 사기꾼으로 걸리니까. 법무사 개입.
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정식 교회 큰 그래도 괜찮은 교회 목사고요. 이게 막 해외 선교하고 돌아다닌다면서 나한테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여기 저 교회 식당에 와가지고 상담했었던 사람. 이런 헐렁한 놈들이 왜 이놈들이 뭘 한다고 댕기니까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성도들이 다 시험에 빠지지 않겠어. 그래 가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쪽 저쪽에서 다 드러나는 거야. 15개는 지금 드러났다. 그러니 안 드러난 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지금도 새벽마다 그거 보고 앉아서 기도하고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그냥 여자를 내지. 세상이 다 그렇지. 우리는 사람 같으면 참 여자를 내지만 우리 하나님이 정말 참을성이 많으신 것이 그래도 또 가끔 하나씩 지니까 그거를 보고 내버두시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헐렁한 사람들 많다. 진짜 헐렁한 사람들 헐렁하게 해가지고 그걸 자꾸 예수님이 1년만 봐주겠어, 1년만 봐주겠어. 1년만 봐주면 내 보람 주고 뭘 주고 해가지고 열매 맺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예수님 그거 있기니 그런 종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야. 안 봐줘야 돼.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 시대 목회자들 때문에 시험 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들 진짜 조심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뭐 이해는 하는데 목사 돼가지고 살기 힘들거든요. 요새 살기 힘들고 성도들도 안 오고 막 이러니까 이게 뭐 힘드니까 이제 딴짓을 하는데 그럼 먹고 살려고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그 목사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은 뭐 교회 학교에서 월급이 나오는데 뭘 걱정해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 상관없잖아요. 우리하고 틀리잖아요. 이런 거. 그건 이해가 가지 뭐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나한테 또 목사님 사례비 받으세요. 우리는 받는데 목사님 안 받으면 불공정 거래잖아요. 덤핑 치는 거잖아요. 교인들을 덤핑 치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그 설교할 때 아무도 안 받는다 하실 때 제가 무슨 생각 드는지 아십니까? 뭐 생각 들었어요. 이야 세상에 우리 목사님보다 욕심 많은 사람이 어디 있노 싶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압니까? 하늘나라 가서 찬다. 하나님한테 다 받으려고 안 받는구나. 그렇지. 하늘 복리이자. 저는 좀 배워야 될 만한 그런 게 되는 거 맞아, 아닌가? 복리이자인데. 하늘나라. 사실 성도들도 똑같아요. 목회자나 성도나. 이게 우리 왜 우리 초대교회 시대에 베드로가 그 사례비를 받은 것은 하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게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땡기면서 그 사례비 받은 게 많이 받은 게 아니까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 받은 것도 아니죠. 이게. 먹고 사는 거 그냥 공급해 준 거예요. 뭐 다 같이 못 살았는데 뭐. 그냥 입에 풀칠하는 거. 그거 하고 있었어요. 풍족하게 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그 풍족하게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아니 사도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사도바울 같은 사람 뭐냐면 뛰댕기잖아요. 어찌됐든 제가 말씀이 중심. 그런 게 사실 뭐 우리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게 큰 의미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거리가 그거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강동민. 예. 사실 저는 이거 고아자손 이거 말씀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지난주에 이제 하고 있는데 이번 주도 이거 같은 문장의 문맥인데 계속 반복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문장에서 뭐가 딱 꽂히냐면 죽으리라. 하지마. 하면 안 돼. 너 절대 하면 안 돼. 근데 사람 심리가 뭐가 있냐면 하지 마라 하면 더 하고 싶어요. 보지 마. 보면 안 돼. 너도 죽는다고. 죽는다고 얘기하는데도 궁금해. 뭐 설마 이거 나 죽이겠나? 날 죽이겠나? 설마. 왜? 사실 궁금하잖아요.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고. 인간 심리. 근데 그거를 고아자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말을 잘 들었네. 하지 말라 하니까 안 하잖아. 니 죽는다? 죽는다 그러면 우리 세상 사람들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 외삼촌이 있어요. 외삼촌이 하루에 담배를 2갑 피워요. 엄청 많이 폈어요. 담배를. 엄청 많이 폈어. 그래가지고 총각 때부터 그 막 외삼촌이 저거 띠동갑인데 엄청 오래 폈어. 엄청 오래 폈는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 오래 살고 싶으면 담배 당장 끊어라. 그 얘기하니까 집에 딱 오더니 담배를 탁 꺼서 탁 끊어. 나 이제 안 펴. 죽는다 하니까 끊는 거예요. 고압자 손들도 하지마 너 죽는다. 그러면 근데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야 고압자 손들은 하나님 말씀은 정말 잘 듣네. 나라 하지 말라니까 안 하잖아. 근데 원래 사실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시내 가서 하나님 계명 탁 듣고 오니까 밑에서 뭐 했냐면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야 이거 모세 가져온 것도 더 좋다고 하면서 하다가 엄청 두들맞잖아요. 사람이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뭐가 탁 떠오르냐면 사람이 자기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하나님 율법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 고아차선처럼 나도 말을 잘 듣나? 그냥 계속 묵상을 했어. 성령이 이거 연주군중이 좀 안 풀리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다 그래서 어디 일을 하러 왔어요. 아 맞다. 제가 어디 딸기 농장 가서 일인데 딸기 한 박스 줬는데 집에 안 내려주고 왔네. 잊어버리고 딸기 농장에 가서 일을 했어요. 이제 엄청 그러니까 딸기 집당 한 8집이서 하는데 거기 체험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 공동으로 하는 데 가서 일을 했어요. 맞아 여러 가지 일을 해주고 있는데 일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우리 배관 중에 주름감 배관이라고 있어요. 주름감 배관이라고 그게 이제 원래 사람이 이제 저처럼 이렇게 오래 한 사람들도 뭐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뭐 처음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왜냐면 저는 오래 했지만 오래 하는 사람들도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이제 배관 특징이 다 있어요. 있는데 그 내가 봤을 때는 옳게 하는 사람이 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물이 터져가지고 물이 막 계란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가 내가 보고 하는 얘기가 한 달에 수도세가 49만 원 나왔대. 엄청 많이 나오고 물이 계속 떨어져 있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센 거지. 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가서 세면기 수도 막 바꿔주고 이것도 좀 다 했어. 하고 있는데 일이 딱 전화가 다 왔어. 사장님, 그 양변기 한 개 갈아주시면 안 돼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토요일 아니었습니까? 제가 이제 일찍 마치고 집에 오려고, 딸내미도 집에 온다 그래가지고, 그럼 일찍 마치고 오려고 그러는데, 저한테 전화 왔어. 그래서 내가, 저는 시간이 안 되는데, 우리 사무실에 얘기하고 사무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가, 사무실은 다 퇴근했대. 퇴근하고, 니 빼 없다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나도, 솔직히 저도 귀찮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시간에 4시, 5시 돼서 가가지고, 뭐 갈아주는 건 1시간만 하도 되는데, 그거 싣고 가가지고 다 해주고 하는 게 엄청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데, 인테리어 사모님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이 시간에 일할 사람은 너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밖에 없냐고. 딴 사람도 있는데, 그 한 얘기가 그 집에 연로하시고, 나이 드신, 그러니까 원래는 요양원에 가셔야 되는데, 요양원에 못 가고 요양보호사가 와서 봐주는 집이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혼자서 잘 거동도 못하고, 근데 양변기가 깨졌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늦어도 좀 해주면 안 되겠냐 해서 제가 탁 갈아주려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배관이 터지는 걸 수리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 배관 터지는 거를 이렇게 밑에서 계속 쭈물럭거렸어. 근데 계속 물이 새. 가만 신경이 계속 나잖아. 신경이 계속 나서 하나님 나 빨리 가야 되는데 그걸 딱 하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밑에 거를 계속 쪼았어요. 쪼으니까 밑에서 계속 물이 새는 거야. 그래서 그걸 풀어가지고 다시 부속을 넣고 거기서 어제 좀 날씨가 좀 차웠잖아요. 장갑도 안 끼고 맨손으로 물 나오고 계속 만졌더니 나중에 손이 시렵더라고. 엄청 손 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빨리 고쳐줘. 하나님 좀 빨리 해주세요. 이거 근데 내가 밑에 거를 막 만지고 있는데 그 밑에서 물이 새는 줄 알았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야.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밑에 거만 계속 쭈쭈거리고 있었는 거예요. 그 순간 딱 떠오르는 게 뭐가 딱 떠오르냐면 내가 내 것만을 하는 의를 구하는 게 아니고 남이 한 것도 봐야 되는구나. 밑에만 볼 게 아니고 위에도 쳐다봐야 되네. 그러니까
이 그 말씀이 이거하고 매칭이 딱 되는 거예요. 나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놓고 그 다음에 나의 의를 구해야 돼요. 그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만지고 다 해주고 나니까 아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서 이제 룰랄락 하면서 아 그래도 좀 늦었으니까 빨리 가서 그 양명장에 가도록 했어. 갔더니 할머니 그 정도 못 하세요. 그 가니까 이제 요양보호사가 와 있더라고. 그 할머니 아 그 정도 못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하는데 가니까 요양보호사가 와 있어요. 와 있어서 가서 제가 이제 그 기쁜 마음으로 다 해줬어요. 다 해주고 할머니 내일부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고마우셨는지 용돈 막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됐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 할머니 맛있는 거 사드세요. 저는 그냥 물 한 잔 주면 됩니다. 그래서 차 타고 탁 나오면서 딱 오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 우리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예요. 이 고아차선도 사실 힘들잖아요. 짐 싸가지고 옮겨야 되지. 보지 마라 그러면 안 봐야 되지. 궁금한 것도 참아야 되지.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이 사람들한테 시키고 경건의 훈련을 다 이겨나가니까 이런 무거운 거, 힘든 거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좋아요. 우리 삶 속에서 아주 그 생활, 자기 직업 속에서 말씀을 깨닫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일하면서도 묵상하는 거 생각하는 거. 알려달라고 하고, 묵상이 질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 뜻이 내가 모르겠는데 이것 좀 알려주세요. 저도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주일에 말씀 묵상한 거 전달하려면 주일 말씀 전달할 거 계속 읽고 기도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 이제 목요일 지나갑니다. 이게 금요일이면 이게 뭐가 좀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이게. 그럼 집중적으로 또 하는 거죠. 계속 생각하고 그러면 꿈에서도 알려줄 때도 있고 5만 가지 방법으로 다 알려주신다고. 그러니까 직업 가운데서 알려준다. 재능 기부할 때도 많습니다. 제가 이제 팁을 한 가지 드리려면 우리가 양동이 깨끗해지라고 파란 청크림 같은 거 넣잖아요. 파란색. 그거 넣지 마세요. 아무 효과 없어요. 효과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더 지저분해요. 몰라서 그렇지. 눈에는 파란 걸로 보이지만 깨끗해 보이지만 아니야. 살균 적도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제가 할 때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낸 거면 다 보이잖아요. 그럼 넣을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그 할머니가 그거 보려고 하다가 양변기 뚜껑 들다가 깼어요. 힘이 없으니까 뚜껑 들다가 파란물이 안 나올까 뚜껑 들다가 깨버리는 거예요. 강동원. 저는 이제 여기서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의 임무와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그 하고 난 다음에 누군들을 이렇게 옮기는 직분 각자의 임무가 다 이렇게 틀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 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 강력 불과 모든 것들이 기구들을 만지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를 하시는데 이 고아 자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금재단 이런 게 전부 다 눈에 보기에 정말 성물이고 이러거든요. 잘못 보면은 정말 욕심이 생길 수도 있고 탐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 탐욕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았을 때, 내가 저걸 보았을 때 뭔가 탐욕이 생긴다. 이 액세서리들도 그렇고 뭐든 금기골이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저기 좋다라고 하는 순간에 나는 그 탐욕이 빠진 거예요 사실. 그렇듯이 이것을 보았을 때 노마스의 그 바울의 7장에 보면은 정말 아까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오라 나는 공부한자라고 하실 때 이 공부하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지체의 법이 다른 법이 와서 내 지체의 법을 갖다가 완전히 사막의 법에 이끌어 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난 공부한 자라. 누가 그 공부하는 상태에서 나를 건져내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 이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가득 차서 그렇게 한 사람도 결국은 내가 내 속에 있는 탐욕의 욕심의 법 그리고 여러 가지 성물을 보는 그런 아주 전에 목사님이 얘기하셨듯이 뭐 해변가에 갔는데 나처럼 막 이렇게 비키니 입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나 봤는데 비키니 있는데 눈이 있는데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남자들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제가 내가 그걸 간다 빼야 눈 감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 사실은 내 마음의 법은 그걸 생기지 말라고 하지만 내 눈이 있는데 내 눈을 갖다 공사를 만들어서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이것은 간절하지만은 결국은 이 사탄의 이 법이 와서 내 법을 갖다가 뭉개뜨리는 이 법을 이 바울도 나는 그거를 정말 하지 못해서 공고한 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듯이 나는 내 자신이 정말 마음의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 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항상 돌이키면서 주님의 말씀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이 생각하는 게 이런 것이 습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정말 이 민수기에서 나오듯이 고아 자손들이 하나님 벌써 명령하신 너희들은 그 탐욕적인 것을 보지 말라 아니 만지지도 말라라고 얘기한 것은 미리 하나님 얘기하시니 만지면 너희는 죽는다. 그리고 이 고아 자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들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끊이시지 대가 끊기면 하나님의 선물을 다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물이 있어야지만이 제사를 지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제도를 제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설을 관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여기서 발송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탐욕을 하지 말고 정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출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항상 명심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직 맡으신 분들이 하나님의 임직 맡으신 분들이 하늘나라의 것들 눈에 딱 보이면은 그거 가지고 싶어 하거든요. 이게 눈에 현실에 나타나니까 이 교회의 헌금도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면 목회자들이 교회께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인데 이런 경계선이 모호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기가 막힌 거죠. 특히 이제 또 자기가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뭐 언제든지 아까 그런 그 목사님처럼 그 길이 들어보면 나중에 무디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무디져 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이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게 교통하면서 나하고 이게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체는 언제나 뭔가를 보면은 안목의 정리, 이생의 자랑, 정욕, 육체 이걸 따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차가지고 그 말씀의 법을 내가 따라가게 되면은 이게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율법 속에 있으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눈으로 보게 되면은 이상한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죠. 그러면 내가 그거 안 보려고 해수욕장 안 갑니까? 왜 해수욕장 안 가면 다른 데서 또 보이는데? 오만 군데가 다 내 눈으로 보는 게 전부 다 죄인데요. 좋은 거. 저 가면은 저 백화점에 가면은 좋은 것들 막 보이잖아. 명품, 우리는 명품 몰라가지고 저기 뭐 비싼 건지 안 비싼 건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그거 다 본다 하더라고. 보니까 뭐 이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백화점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그것이 나의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들어오고 뭐 하고 하는 게 이게 우리들의 그게 무슨 큰 삶의 어떤 게 아니라고 이게 비키니를 입고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생각이 들어오면 그냥 아름답구나 하고 끝나면 되는 거지. 이게 그게 내 문제인 것처럼 내가 해수욕장 가면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오늘 회개합니다. 저것들 보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것들을 하고 있는 유들이 있을 수 있다. 율법적이면. 그러지 말자. 우리 해방됐다는 것이 초월할 줄 알아요. 초월이 뭐 되겠습니까만은. 선글라스 끼고 보면 되는데. 네. 선글라스 봉사 선글라스를 낀다. 그러면 진짜 훔쳐보는 거지. 예뻐 보이는 거예요. 네? 예뻐 보이는 진짜 훔쳐보는 거지. 선글라스 끼고 옆으로 해봐야지. 선글라스 끼면 당당하게 보는 거죠. 내 눈을 두고 보는 줄. 보는 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무슨 뭐가 뭡니까? 되겠어. 예선을 보고 아름다움이죠. 흠모를 하면은 그거는 죄가 이제 될 수 있는데 그냥 보고 뭐 잘생긴다 아름답다 이거는 이쁘구나 괜찮은 것 뭐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냥 그럼 위에서 아래를 보듯이 이렇게 보고 웃고 태야지.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냥 아무 의미도 없어요. 뭐. 그냥 말씀만 가까이 하면 아무 네, 그래 핀 꽃보다 못합니다. 곧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